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받은 세 가지 축복.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받은 세 가지 축복.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쫓아가는 교회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쫓아가는 것 아니고요, 욕심 쫓아가는 것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3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대학을 지나가고 또 대학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 직업을 바라보며 사회생활을 준비하며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돕는 배필을 만나야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과 결단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단순히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꿈꾸라고 하신다면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전을 쫓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디를 전도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의 고향이었던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남부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도시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냥 소아시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가 가고자 했던 길, 그가 꿈꾸던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봐 싶어서 또 다른 목표를 정했습니다. 즉 비두니아라고 지금으로 치면 흑해 연안에 해당되는 저 그루지아라고 하는 도시라든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는 흑해 연안의 도시인 비두니아 본도라고 하는 지역을 쫓아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정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짧은 두 절이지만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우리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정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짧은 두 절이니까 그냥 단시간에 일어난 일 같지만요, 저게 엄청난 고민과 긴 세월 속에서 선택하고 갈등해야 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변화를 줘봅니다. 부르기아 땅도 가보고 갈라디아 땅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려고 드디어 결정했느냐 하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원대한 일들을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그 일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변수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때 내가 그 꿈과 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여전히 내 똥꼬집을 부릴 거냐?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서 그거 아니라고 우기며 갈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인정하고 그 비전을 따라갈 거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길이 막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환상, 새로운 꿈과 비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 때문에 단순히 사도 바울이 꿈꿨던 건 자기 고향 중심으로 그 지역에 복음 전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작은 기독교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서진, 그 복음이 점차 옮겨가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굴 사용하시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꾸어본 적이 없는데 이 꿈을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합병이 되어서 한 나라였는데 이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스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나누어져서 독립해서 그리스 북부 지역과 터키에 맞닿아지는 지역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말하고요, 도우라. 여러분 같으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니 이런 환상을 보게 되면 옳거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안으로 저를 세워보고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문화권, 자기 익숙한 것에 늘 그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꿈꿔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 달란트도 아니에요. 내 은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환상, 이런 꿈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요, 내가 꿈꾸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비전을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그 비전에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꾸고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생소한 유럽,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유럽, 그려보지도 않았던 그 유럽에 대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멀리하거나 도망가거나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결단하며 순종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0절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힘쓰다라고 하는 동사와 또 다른 동사 하나가 무슨 동사예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기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기 나오는 인정이라고 하는 동사를 저와 여러분의 동사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정이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여 그 하나님께 나를 순종하는 것이 인정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인정하게 되면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하면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니, 신뢰가 안 되니 애를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꿈꿔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아니하였던 전혀 낯선 곳,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힘쓰고 애썼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침체되고 정체되고 무엇인가 막혀있고 일이 풀리지 않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애쓰고 내가 막 생각하여 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인정하고 그 속에 내가
힘쓰고 애쓰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인정과 나의 힘씀, 나의 열심이 합쳐져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앞날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면 필요 없고 성공을 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들어갔던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개척교회 했던 많은 목사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목을 매느냐 하면 돈에 목을 맵니다. 왜 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느냐 하면 보전금을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당을 개척하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교회를 섬기다가 그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옛날 교회의 근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목사들 마음속에서 불현듯 올라오는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해봐서 압니다. 이 마음속에 뭘 갖고 오실래나, 얼마를 갖고 오실래나, 봉투는 갖고 올까 말까, 이 나쁜 마음이 이 안에서 옵니다. 단순히 저를 염려하여 걱정스러워서 돌아보고 기도해 주기 위하여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올라와서 봉투 하나쯤은 가져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님을 만나고 그 근사님을 만났는데, 안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도 돈보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만날 때 그냥 빈손이 아니라 손에 뭘 든 걸 보고 싶어요? 봉투나 뭘 들고 온 걸 보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저도 큰 교회 부목사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저쪽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자고 온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기대감이 막 얼마나 솟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격려하기 위하여, 나의 기도의 후원자요, 나를 뒤에서 기도해 줄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와서 목사님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한번 잡고 가면요, 이게 왠지 섭섭한 거예요. 손만 잡고 가면 안 되고 뭘 줘야 돼요? 봉투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손만 잡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손잡고 갔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 사람 또 뭐 갖고 올까요? 봉투도 갖고 옵니다. 그런데요, 봉투만 주고 갔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한국인의 문화의 봉투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체면치레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갔으면 누가 온 거예요? 몸이 온 거예요. 내 할 일을 뭐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봉투 줬던 분들이 나중에 뭐 안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 설교도 지금 녹음되고 또 그쪽에서 다 들을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안 들어도 다른 교인들은 제 설교를 듣는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이니 어떡하겠어요? 줬던 사람들이, 안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안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봉투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격려도 하고 인사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면 또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사람보다 뭐가 훨씬 더 우리 눈앞에서 어르렁거리냐면 봉투가 어르렁거려요. 돈이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나중에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돈이 아니라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 만나면 개척할 때 너 돈 얼마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너랑 같이 개척할 멤버가 몇 명 있느냐,
어떤 목사는 30명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교회를 얻을 월세 돈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길래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괜찮다. 너는 앞으로 롱런한다. 내가 보기엔 넌 3년 동안은 너는 버틸 수 있다. 3년 안에 성부 보면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얻으면 사람 마음 뒤에 뭐도 오느냐 하면 물질도 오더라. 그래서 돈보다 누가 훨씬 더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갈 때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요, 또는 미답지를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으면 그들의 남은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새로 오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환경의 변화도 변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성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물론 그 만남은 막 그냥 가자마자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기도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며칠을 유하다가요? 수일을 유하다가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동력자 없이 돕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낸 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끝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동력자를 만납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길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다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14절에 보니까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자색 옷감 장사다. 원래 이 여자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두아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무슨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아라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뭘로 유명하느냐 하면 방직업으로 유명합니다. 방직, 옷감을 잘 짜는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천년 염료로 염색을 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좀 고급 옷감에 해당되는 옷이 무슨 색깔이냐면 자색 옷인 거예요. 바닷가에 나는 조개, 진주 뭐 이런 것들에서 염료를 천년 염료를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옷감에다가 물을 들이는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고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향에서 간의 수고목으로 만들었던 이 옷감을 띄어가지고 유럽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소위 말하는 무역업을 하는 여장부가 있었는데 그 여장부가 누구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의 최초의 유럽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중요합니다. 첫 시작할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첫 성공의 경험을 딱 가지고면요 앞으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고요.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첫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역업을 하면서 물질이 있어서 든든하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섬세함도 있지만 무역업을 하고 막 이 남자들처럼 일어나니까 이 여자가 뭐야? 통독한 거예요. 마음도 알아주고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끝내주는 여자예요. 째째하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통독한 남자처럼 통독한데요. 여자로서 섬세함이 있는데 물질도 있으니까요.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잘 도왔을지 저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12절에 보니까 수일을 유하다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여주십시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 하려고 하다가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놀다가 만나면 안 되고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영적으로 교제하다가 만난 사람이 진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생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만남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남이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부족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귀한 만남의 복을 붙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좋은 만남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가며 비전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욕심, 사람의 말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쫓아 따라갈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좋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가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동의 복을 받습니다. 감동의 복을 받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13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강가에 있었어요. 여자들이 왜 강가에 있을까? 그런데 저기 보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을 했대요. 말한 주체가 누굴까요?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는, 저 성경을 읽을 때 문화를 알아야만이 저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137편 같은 시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뭐가 없느냐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타국에 가면 뭘 만드느냐 하면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회당을 만들기 전에는 그럼 어디서 그들이 모였느냐 하면, 저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모였다고요? 강가에서 모인 거예요. 강가에서. 그래서 시편 137편에도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슬피 울 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나라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뭐 했느냐 하면 강가에서 슬피 울은 거예요. 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강가에 모이느냐? 그게 시편 1편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쫓아?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이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모인 여자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라서 저기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뭐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율법의 말씀을 읽던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딱 나타나서, 자기가 랍비잖아요. 바리새인으로 랍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 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자들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재미난 건 이 설교에 감동을 받은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4절이에요. 제 사진을 지어주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가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더 멋진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감동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도 잘 만나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된 사람, 내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 내 비전을 도와줄 사람, 감동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감동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루디아가 그냥 마음의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드러내어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을까요?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보십시오. 아유, 얼마나 멋집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딱 있으니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부모가 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한 집안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집안이 또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 집에 있는 식솔들, 하인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꽤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서 자녀들만,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식솔들, 옛날 표현대로 치면 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희하에 있는 모든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다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온 집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딱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루디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16장 뒤에 가면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장이 또 예수 믿고 세례를 그 집안이 다 받아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고린도의 해당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의 복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한 사람이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도, 우리 교회 앞날에도 감동의 열매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수들이 감동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는 순간, 야, 너 이쁘다, 너 멋지다, 야, 내가 너 제자 삼아야 되겠다. 어디 갔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고 누군가가 직장 상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감동되고요. 감동은 밑에 사람, 위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위 사람이 아래 사람 보고도 감동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감동의 복이 넘쳐나고 서로 탐내고요. 선배가 탐내고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탐내고 여자가 남자를 탐내고 이런 일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집 장가도 가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감동의 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감동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더니 교인들 보고 새로운 가족들이 감동되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되고요. 서로 살아가고 교제하는 모습에 감동되고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집안은 이 감동의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가 TV를 하나 보는데 어저께인지 오늘인지 TV를 보는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퀴즈 5문제를 맞히면 얼마를 주느냐 하면 100만 원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저도 처음 봤어요. 어제 보는데 어떤 부여에 사는 17살짜리 여자애가 병원에 치료하러 왔다가 유재석을 만나고 퀴즈를 풀었는데 그 퀴즈를 풀고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7살짜리 여고생이 뇌수술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이 여고생에게 6살짜리 누가 있느냐 하면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하고 이 여동생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중간에 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여동생과 오빠가 이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이게 서로가 마음이 연결돼갖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는지 동생이 오빠 목소리 듣고 울고요. 오빠는 동생을 향하여 너 몸 아픈 것만 해결해라. 다 공부 안 해도 된다. 너 뭐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네 인생 내가 하나 못 책임져 주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형제들 사이에도 자매들 사이에도 남매 사이에도 서로 감동되면 서로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집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무슨 단체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보고 감동받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도전받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감동의 복이 넘쳐서 누군가 말을 들을 때 비아냥거리고 옆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도전받고 그렇게 되는 감동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만남의 복과 감동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복을 받습니다. 섬김의 복을 받습니다. 만남의 복과 감동의 복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뭘 전하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넓어요. 우리 집 커요. 우리 집에 종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뭐 하라고요? 교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참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역업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인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종들의 가족들만 불러도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 종들의 친인척들이 있는데 감동받으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굴 데리고 올까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딴 데 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뭐 하라고요? 유하십시오. 방 한 칸 내드리고 교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권하여 뭐 했다고요?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뒷배를 다 봐드리겠습니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교회만 하시고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건물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초창기에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됐던 루디아의 섬김과 루디아의 헌신과 루디아의 충성으로 시작됐던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스라고 하는 성경이 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스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잘 모르죠? 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막 너희 안에 무슨 권면과 뭐 위로와 섬김과 사랑과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5절에 가면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 내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교만하지 않고 잘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예수님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까요? 낮아짐이 사라진 거예요. 섬김이 사라진 거예요. 겸손이 사라진 거예요. 뭐가 넘치느냐면 교만이 넘쳐버린 거예요. 특별히 4장에 가면 누가 딱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 집사가 나와요. 그 여자 집사 이름이 누구냐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공개적으로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두 여인을 권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루디아는 무역업을 하고 자기 집을 내어줘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막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다고 막 위세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나가서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새로 지었을 거예요. 그때 보지는 않았지만 루디아가 헌신 많이 해서 물질도 많이 바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그 이후에 아니 빌립보서 자체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루디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가 되고 헌신을 다하여 그냥 섬기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무역업을 쫓아서 저 두아디라와 유럽 전역을 오고 가면서 장사하고 선교 헌금하고 물질 보내고 이런 일에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교회에
두 젊은 여자 집사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나쁜 여자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괜찮은 여자들이었다니까요. 처음에 멋진 사람들이에요. 루디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두 여인이 변하여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높이고 경쟁하고 서로 주장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명한 성육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섬김의 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섬김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변치 않는 섬김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무슨 일을 할 때 이 루디아처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의 처성 루디아의 만남과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막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막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이 간수장을 살려주고 뭐 이래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6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16장 마지막 4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풀려났던 사도 바울이 당국으로 통하여 마게도냐 빌립보 성의 당국자들에 의하여 이 도시를 떠나라고,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으면 당신들 때문에 도시가 막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풀려났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저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두드려 맞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죄수 도망간 줄 알고 막 칼을 들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너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이 간수장이 은혜 받고 나중에 풀려나잖아요. 근데 이 풀려났던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루디아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 집에나 막 육신이 막 이렇게 됐는데 아무 집에나 갈 수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 루디아의 집은 편한 집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뭐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가요? 위로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교회 그대로 지켜야 된다.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그럼 누가 지켰을까요? 루디아가 지킨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지켰다니까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으니까? 루디아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 사도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섬긴 사람이에요. 섬겼지만 주장하지 않고 숨겼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훗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들에게 그 리더십을 참고 곳간의 열쇠를 넘겨줬지만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 얼마나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섬겨주는 사람 만나면 사역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삶이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잘 섬기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잘 섬겨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안일함을 따라 살고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게 하게 하여 우리에게 누굴 붙여준다고요?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사람이 없느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적이 옛날에 있더라고요. 아, 그런 원망과 불평 갖고는 안 되는구나. 뭐 해야 된다고요? 비전을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비전을 꿈꿔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저를 잘 섬겨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섬김 받으시고 또 훗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섬겨야 할 그러한 위치가 온다면 잘 섬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받은 세 가지 축복.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받은 세 가지 축복. 만남의 복, 만남의 복, 감동의 복, 감동의 복, 섬김의 복. 섬김의 복.